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모건대학교, 백석대학교, 워싱턴 크리스천 대학의 겸임 교수로 계시고 지금은 제자들 교회 전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전체적으로 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이유식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정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당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에 위치한 거라사인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워낙 성경을 많이 보시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지만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2절에 나오듯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귀신이 심하게 들렸던 사람이고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거처하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사람들이 가서 쇠사슬과 고랑을 채웠지만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거를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세요. 8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이야기하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면서 마침 큰 돼지떼가 옆에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서 내리 달렸고 바다에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돼지는 앞다리가 짧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을 갈 때는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이 앞다리를 통해서 힘차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갈 때는 직선으로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돼지떼가 이 내리막길을 미친 듯이 와서 바다에 빠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돼지는 본성을 잃은 거고요. 말 그대로 귀신 들린 돼지떼였죠.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돼지들은 다 바다에 빠졌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께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여기를 떠나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죠.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 골치 아팠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는데 왜 고맙다라고 하기보다 떠나라고 요청했을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돼지떼의 손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손실. 아마도 아직도 자신들에게 돼지가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고 또 혹시나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라고 말했던 것에 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상황을 모르셨을까? 돼지떼의 손실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귀신들은 머리를 굴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머리를 굴렸냐면 귀신의 목적은 단지 돼지들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이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었겠죠. 결국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동원됐고요. 예수님은 추방당했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같이 물에 빠졌지만 돼지가 죽는다고 귀신이 죽는 건 아니겠죠. 귀신은 여전히 그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을 계속 장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돼지와 함께 물에 빠졌던 귀신이 떠났다라는 내용이나 권세가 결박되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이 귀신의 요청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서 확실히 귀신이 떠났던 그 사건, 그리고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떠남받은 어떤 치유를 경험했구나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지방까지 와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떠나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큰 사역의 열매 없는 실패 같은, 그리고 그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쳤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역이 여기에서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을 들으셨고 이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20절에서 찾고 싶은데요. 우리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아멘. 치유받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초석을 놓인 것 같아요. 이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옵니다. 두로 지역의 수로보니게 그 여자, 그리고 그 딸을 고치는 사건, 그 지역을 나와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갈 때 갈릴리 지역에서 또 누구를 고쳐주시냐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왔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활발하게 소문이 퍼졌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돼요. 데가볼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뒤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방인이 데리고 와요. 왜 이방인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그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커다란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칠병이어예요. 오병이어와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와요. 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기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누구를 통해서 들려졌을까요? 저는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고침받은 이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평가했던 그런 사역의 열매들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열매들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거의 15년 전인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설교를 할 때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막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딱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로 내려올 때 드는 생각이 망했다, 이 생각이었어요. 설교를 하는 내내 식은땀이 흘렀고 설교의 반응도 별로 없었고 내려오는 순간 저한테는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기 앞줄에 앉아있는 중학교 1학년짜리 지금 또 이름이 기억나는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전사님, 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오늘 설교 듣고 예수님이 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를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이는 그 이후부터 큐티도 하고 모임을 잘 나오는 아이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아갈 동안 그때 이제 성지순례 안내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이드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가이드를 할 때 평균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6시 30분 혹은 7시 반부터 시작된 그 사역,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거의 한 10일 정도 동안 이제 호텔에 들어가기 한 6시 전까지를 매일매일 말을 해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마무리가 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이때 와서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기억할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또 교사로 또 어떤 직분자로서 또 교회의 어떤 중직자 혹은 봉사로서 많은 섬김을 가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역을 바로바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평가합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혹은 내가 연약하구나, 혹은 내가 아직 멀었구나. 어떤 이런 평가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또 열매가 없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을 다 잡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저는 그저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비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는데 그 아이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할 때, 그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죠. 저는 그런 시절을 이제 몇 번 겪으면서 늘 무너지지만 저한테 하나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들도 힘드셨고 또 저도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조교로 활동을 했고 또 한국에서는 팀들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그렇게 수입을 벌어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한국에서 이제 팀들이 들어오지 않게 됐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철수를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강의도 하고 네이버에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라고 아세요? 스마트 스토어라고 물건을 파는 그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물건을 한국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물건을 한국으로 팔기도 하고 그때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아내도 이것저것을 하면서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야 재정적인 압박을 덜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샬롬 교회라고 그 교회를 운영위원회 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도 갑자기 한국으로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갑작스럽게 철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없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논문을 써야 되고 재정적인 압박도 많이 심하고, 물론 이스라엘 샬롬 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다 자비랑 사역이었고 거기에 뭐 일체 사례비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중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안에는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부분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 안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기간 동안 물론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고생은 정말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아내도 늘 이 아이들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 이제 늘 점심을 대접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늘 국이나 밥을 집에서 만들어서 갖고 갔어야 됐고, 그때는 이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찬양 인도와 설교를 해야 되고 또 행사가 있을 때면 어떤 교회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함께 했었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안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부담감이 커졌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같이 방을 쓰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그때 그 당시 형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때 권사님과 형의 어떤 삶에서 제가 형의 이야기를 잠시 듣게 됩니다. 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집은 늘 힘들다는 거예요. 늘 집에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수건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드리는데 집에는 수건이 다 너덜너덜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형에게는, 그 목사님한테는 상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절박했었어요. 저도 사역자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전도사부터 강도사,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는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를 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그리고 또 후배들, 또 선배들, 또 간사님들은 또 저보다 더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작지만 10,000원 정도씩 그냥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15분 됐었어요. 그 사역을 계속 이어져 하고 있었는데 우리 상황이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요즘에 너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끊어라.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지 우리도 후원을 하지. 우리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후원을 하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껏 살게 해주셨고 또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아내도 CCC 생활을 했었고 같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이니까. 근데 저 안에는 가장으로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2명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차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저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에 가야겠다. 자동차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따뜻하게 살아가는 입장에서 변수가 하나 터지면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가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자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원망이냐면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구나.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없는 것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후원도 하고 그래도 나름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 안에 밀려드는 거예요. 밤마다 저 혼자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책임함,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모태 신앙이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유아 세례만 받고 교회를 안 나가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신대원을 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목사로서 손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는 저한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자책감이 저 안에 있었죠. 큰아이가 하도 노래를 불러서 킥보드를 사줬는데 며칠 뒤에 훔쳐갔습니다. 유모차도 훔쳐갔어요. 물가는 올라요. 이스라엘 살면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작년 일이에요.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한국에 왔거든요. 이게 바로 작년 일이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둔한 사람이라서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제가 알 수 있게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어떻게 위로를 주셨냐면 첫 번째는 제가 그때 코로나 때 힘들 때 스마트 스토어라는 쇼핑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쇼핑몰에 갑자기 주문이 폭주한 거예요. 그것도 2번 폭주했습니다. 한 번 이어서. 많지는 않아요. 정말 뭐 폭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평균 일주일에 1개 팔리던 것이 그날 10개 혹은 15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폭주라는 말을 쓰고 싶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뭐 그게 폭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하루에 15개씩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이 주문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2월 달인데요. 그 2월 달에 주문 폭주가 일어나고 제가 생일이 2월 5일입니다. 그 2월 5일 날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람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와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특별한 것은 2월 중순에 또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6개월 전에 국가에서 학생 장학금 신청서가 날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주변 한인들한테 물었는데 한인들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청을 써서 제가 냈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2월 달에 그게 연락이 온 거예요.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장학금을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받으러 갔어요. 근데 받으러 갔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전통 유대인들이 사는 장소였어요.
저는 이 생각을 했죠. 국가에서 주는데 왜 전통 유대인들이 주는 곳에서 이걸 줄까? 그래서 제가 줄을 딱 섰는데 저 빼고 전부 다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TV에서 봤던 그 검은 모자 쓰고 여기에 구렛나루 엄청 기르게 다니고 검은색 옷 입고 늘 그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있는데 저 혼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 온 게 맞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나한테 주는 거 맞아? 주는 거래요. 나한테 왜 주냐? 하니까 그냥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았어요.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그 카드에 4,000세켈, 지금 말로 하면 16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카드예요. 그 카드를 그냥 슈퍼 가서 장 볼 때마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받았어요. 그 카드를 받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선물이다.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정이 많이 떴거든요. 유대인으로부터 제가 질렸었거든요. 유모차 훔쳐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킥보드 산지 하루 만에 없어지고, 그 킥보드가 없어진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날만큼은 화를 안 내는 날이거든요. 스스로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대속죄일은 자동차를 다 막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천국 같은 날인데 하루 자동차 운영이 안 됩니다. 공항과 자동차 모든 것을 폐쇄하고 도로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 그때 그래 너도 한번 즐겨라 하면서 유모차를, 그 킥보드를 사준 거예요. 근데 그 킥보드를 오전에 타고 복도에 세워놨는데 그게 밥 먹고 오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황당을 하죠. 대속죄일날 이게 없어지다니,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제가 많이 정이 떠났었는데 그때 제가 유대인 단체로부터, 국가로부터 제가 빚을 지게 된 거죠.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다 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달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후원 계좌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사역을 할 때부터 CCC 간사님들한테 10,000원씩, 정말 별거 아니에요. 10,000원씩 주는 거. 제가 보내는 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 10,000원 보낸다고 해서 뭐 저한테 고맙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뭐 다 아는 친구들이고 학교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뭐 10,000원 제가 뭐 생생 낼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10명, 15명이 되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후원을 보내는 통장입니다. 저희가 생활비를 받으면 그 생활비에서 15만 원을 이 통장으로 매달 보내요. 그러면 자동 이체로 나가는 그 통장입니다. 올해 그때 당시 그 통장의 잔고가 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제가 끊으라고 했는데 아내가 안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처음으로 그 통장의 잔고가 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5만 원을 못 낸 거죠. 10,000원씩 후원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돈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이 현실이 조금 그랬죠. 근데 거기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 통장 계좌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2009년도에 만든 통장입니다. 2009년도에 그 통장을 만들었고 저도 그 계좌를 잘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목사님 계좌를 하나 알려주세요 하면 당연히 이 통장이 아니라 생활하는 통장이었겠죠. 처음으로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보낸지 아세요? 그 통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저 지금 또 누가 저한테 15만 원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어요.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 통장에 15만 원이 들어오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 때문에 소름이 돋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10,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이거를 채워서 그분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그 돈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저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10,000원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하시기 원하시네. 동시에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를 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겼던 것 뿐입니다. 제가 뭐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샬롬 교회라는 그 안에서 그거를 섬기면서도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었지만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준혁아, 너 그렇게 작은 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네. 여러분,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섬기니까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섬기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섬기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저 안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이웃을 초청을 할 때 부한 사람, 형제, 친척 초청하지 마. 왜요? 그 사람들은 너에게 은혜 갚을 수 있잖아. 너 잔치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 왜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너한테 못 갚잖아.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수고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샬롬교회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례로 받지 않고요. 저 나름대로는 힘들고 이게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그때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반이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6명이 저희 가족이고 그 중에 앞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후원한 거 여러분들이 10,000원 받아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왜 굳이 가셨을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많이 없는데 유대인들한테 가기도 바쁜데 왜 이방인 지역까지 배 타고 건너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실패한 사역? 결국 쫓겨난 사역. 역시 이방인들은 안 돼. 고쳐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왔고 말 못하고 깃없는 자들가 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죠. 우리 가운데 먼저 치유하셨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게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어려움이 없던가요? 늘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 가운데 또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어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과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죠.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셨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셨고 먹이셨고, 그 이후에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한 여행사로부터 가장 먼저 팀들이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제가 가이드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첫 팀이었습니다. 그 첫 팀을 제가 맡아지게 되면서 그때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됐었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저한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저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딱 들고 왔을 때 제가 박사학위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 박사학위 받는 순간부터 제가 그 기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이 심사를 받고 이게 어떤 디펜스 하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그 6개월 내내 저 일만 했습니다.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니까 일만 했어요. 그때 안내하면서 일하고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딱 2천만 원이 2천만 원 들고 한국에 왔어요. 저희 가족 식구가 6명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는 순간 저희 모든 계획이 또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래 이스라엘 왔다 갔다 거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났고 팀들은 다 취소됐고 이제 또 앞으로 하나님 어떡합니까? 앞으로 어떡합니까? 2천만 원으로 하나님 집도 못 구하는데 집을 못 구하겠는 거예요. 월세를 줘야 돼요. 2천에 70만 원. 제가 여기 남산동에 알아봤습니다. 2천에 70만 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약하려고 월요일까지 해서 제가 그때 아내랑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하지? 아내도 일하고 나도 뭐 쿠팡이나 아니면 이런 걸 잠깐 해야지. 어떡하겠어. 지금 해서 월세로도 내고 일단 집이 있어야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렇게 하다가 월요일날 계약하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제자들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제자들 교회에서 전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전임으로 들어오면 집을 제공해 주겠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평안하냐, 괜찮냐, 이렇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지, 평안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아내가 괜찮으면 됐다, 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부르시는가 보다 해서 왔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려움이 또 왜 없겠어요? 저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이제 없으면 좋겠는데 늘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를 하는데 그 기간이 11년입니다. 그 11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11년 기간을 요약해 놓습니다. 어떻게 요약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11년 동안 다니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가 그냥 채찍질 하는 게 아니에요. 40대 맞고 끝이 아니에요. 왜 40에 하나 감암매 39 되겠어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거는 석가래 같은 큰 걸로 눌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허리에 잘못 맞으면 허리 나갑니다. 석가래 그거 보통 25대에서 30대 맞으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11년 기간 동안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리가 멀쩡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몇천 킬로미터를 도보로 다녔습니다. 그 1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매 맞고 걸어가면 다리가 멀쩡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다리를 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림들, 성화들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의 허리가 구부정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뿐인가요? 태장으로 3번 맞았대요. 태장은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1차 전도여행 때 돌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쓰레기처럼 갖다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또 전도 여행했거든요. 여러분, 돌로 맞았어요. 3번 파산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어요. 동족의 위험이 있었어요.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속은 편했을까요? 물 평안이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염려했다예요. 바울은 아마 다리를 절었을 것이고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고 후유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자신이 없어요. 바울처럼 살 수 있겠어? 주님, 못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저 복음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에 미사 여구를 많이 붙입니다. 아름다워요. 십자가 찬송도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는 떠올라요. 아, 십자가 하면 빛이 비치고 은혜가 떠오르고 지금은 액세서리고 달고 다니죠.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형이에요. 수치예요. 벌거벗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 지고 나 안 따라오면 내 제자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너희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앞길 앞에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모순되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왜 이런 모순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삶이 힘들죠. 어렵죠. 근데 왜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을까? 그거는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겠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겠죠. 두려워 떨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자기의 직장과 가정과 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과 사명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길을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과 부르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옵소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그 부르심 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셔가지고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회계로서 섬기고 있는 우리 도희경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육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성도님들과 교육자님 그리고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린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본받아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짧게 우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가 장정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고 깨어있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어 장정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형통함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일학교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사명에 하나님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